제가 이 한국에서는 늘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가끔 건강검진도 받고 하는데 어제 참 뉴스를 보고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 서울 아산병원은 한국에서 의료 수준이 제일 1위 병원이에요. 순위가 1위 병원이고 세계에서는 27째 가는 그런 좋은 병원인데, 특별히 그 병원에서도 이 뛰어난 세계적인 의사들이 몇 분 계세요. 그 흉부외과의 한국의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 한 분이 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출근을 하다 그만 덤퍼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 글을 보니까 대체할 수 없는 분이라, 한국에서는 이분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의술을 가진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병원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면서 10분 안에 항상 그 응급 환자가 오면 뛰어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그러고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의사분이라고 그래요. 참 아깝잖아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한 분을 키워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더군다나 요즘 참 의사가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 마당에 그런 귀한 분이 연세도 뭐 크게 많지 않은데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한한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 떠날 시점이 언제인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PPT 띄워줄 텐데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요.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에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보면 인생의 계획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져 있는 거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잘 짜여진 계획이 어딨냐 말이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 오늘 이게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야. 내가 몇 년 뒤에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돈을 벌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해.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Who knows tomorrow? 아무리 니네들이 인생의 계획을 철저히 짜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일 일을 누가 하냐 이 소리야. 내일 일. 너희는 잠시 왔다.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 같은 인생,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런 허망한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슨 계획이 의미가 있냐 이 소리야. 무슨 계획이 의미가 있냐 말이야.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살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은 좌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한 가지.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라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것이고 저것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좌표는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세상의 자랑은 다 허탄한 것이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무엇을 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가느냐. 매일매일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의 뜻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 딱 요게 하나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 삶이 살아가야 될 목표란 말이에요. 허망한 계획들 짜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인간이 무슨 1년 뒤에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뭘 하고 이게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계획이요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시간은 지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1초 뒤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몰라요. 누가 금방 죽을지 알겠어. 내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이야. 너무 허무하잖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주의 뜻이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뜻이란 말이야.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뜻이 뭐냐?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사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미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선을 행하고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살다 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산상순의 팔복을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지체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답글을 보냈어. 답글을 보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답글을, 이 댓글을 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보면서 또 바로잡아 줘야 될 것은 바로잡아 주려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걸 다 읽어. 아무리 바빠도 제가 꼼꼼히 다 읽어요. 근데 참 댓글 중에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아름다운 아이들도 있고, 또 이건 뭐 아예 서지 않는 애들도 있고, 죽지 못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댓글을 하나 보면서 일주일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 지체 중에 하나인데 이 바른 소리를 잘하는 친구예요. 속에 있는 거 그냥 편안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좋아요. 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답글이냐면,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비우고 세상을 향한 욕심 이런 것들을 깨끗이 비우고 살아야 된다 했더니, 이제 그 답글이 어떤 글이냐면, 아니 약한 놈들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데 이 약한 자들을 이기려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뭐 겉으로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각자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니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은 내가 오늘 어떻게든 이 팔복을 좀 빨리 좀 끝내고 또 다른 걸 빨리 좀 해야겠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생각을 했는데, 이 다시 한번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걸 내가 바로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오늘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이 성경의 모든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을 빼놓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하려면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되질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 적어도 내 마음속에 나는 천국 갈 자라는 거, 천국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 그리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건지, 이 두 가지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예수 헛믿고 앉아있어. 그리고 성경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참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복을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팔복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겠어?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세상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 팔복, 천국의 복이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과 하늘의 상급, 이 인생의 좌표, 이 인생의 목표가 뒤틀리면 헛믿는단 말이야.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MT야, MT.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비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면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천국의 복,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복들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애통함이 있겠어?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애통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을을 위해서 줄일 수도 있고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들을 깨끗이 비워야 돼.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깨끗이 비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자, PPT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게 뭐냐? 자기를 비어. He made himself empty. 깨끗이 자기를 비웠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참 이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자기를 비우면 망할 것 같아. 세상의 욕망을 다 버리면 내가 망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말이야. 자기를 비웠을 때에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지극히 높여주시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딨냐?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을 향한 욕망을 깨끗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보다 높여주신, 지극히 높여, 그냥 높여주시는 게 아니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을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버리란 말이에요. 내 욕심 깨끗이 버려. 내 인생의 계획 깨끗이 버리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할 일은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거든.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 여러분이 참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이 선인 것 같은데 자기를 망치는 이런 잘못된 것에 미혹이 되는데 뭐냐면 선을 가장한 인생의 계획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내 계획이 다 선한지 알아. 목적이 선하면 내 계획이 다 선으로 착각을 해.
내가 앞으로 뭐 이런 선교 일을 하고 뭐를 세우고 뭘 하고 다 선해 보여.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계획이 절대 선한 게 아니라 있어요.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악이 되는 거야.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주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고 내 계획이라면 그게 악이 된단 말이야.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을 계획을 세워서 가요. 왜? 그 당시에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고 여기를 빨리 복음화 시켜야 하지만 유럽 땅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고 가장 선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셔요. 몇 차례 걸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어떻게든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막으시죠.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바울이 아무리 성령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목적이 선해, 이 에베소를 먼저 점령해야지만 내가 유럽을 점령할 수 있어 하고 끝까지 갔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야.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1년 뒤를 계획하고 뭐 어디로 갈 것이고, 이것이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할 것은 오늘 지금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선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서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과 하늘의 상급이에요. 바울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내놓고 그가 복음을 전거하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선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일평생 한 가지를 위해서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 하나 받으려고 일평생 싸워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이 또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모세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그 다음 2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꼭 한번 읽어보란 말이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자, 보니까 아벨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에녹은 이렇게 믿음 지켰고, 노아, 아브라함 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와요. 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창세부터 내려오면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고 믿음 지켰던 이들의 믿음을 지킨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오라고 죽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을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천국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 영생이고 또 하늘의 상급이.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땅의 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땅의 것 이뤄보려고 발부둥 치고, 내 마음은 땅의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부유한 자야.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냐. 위의 것. 바울도 빌립보 3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빌립보 3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란 말이야. 자, 이 말씀 여기에 포인트가 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답을 알려주잖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욕심을 가지고 땅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저희의 마지막은 뭐냐? 멸망의 멸망. 멸망받는 거란 말이야. 멸망.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이 땅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살으라면 하늘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그냥 마음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 이루어볼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아직도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천국은 나하고 거리가 먼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천국 복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데 이게 참 인생이 어리석어. 자,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살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그 마지막은 멸망인데 이게 사는 길인지 착각하고 산단 말이야.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의 일, 하늘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 이 땅에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냐?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잖아. 내가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을 했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리가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 이걸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쳐봐야 이거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세상을 버리지 못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땅의 일을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지.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이게 너희들 멸망하는 길이야. 세상에 땅의 일 버려. 저도 정말 안타까워서 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엄청난 복, 천국의 복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이 알아듣는 인생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목이 터지라고 이 정말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믿음의 열매로 선행이 반드시 나타나야 그것이 참 믿음이고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들 가르치라고 이야기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NT가 많아집니다. NT. NT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 진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맥혀 들어가지 않아.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그냥 값싼 믿음 가르쳐서 그냥 누구나 믿는다고 그러면 다 천국 간다고 막 이런 거짓된 복음이 그냥 모두를 멸망시키는 거야. 오늘 우리 MEC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 차리란 말이야. 내가 가르치는 것 중에 성경 말씀이 아닌 걸 가르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답글에 달아서 보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이
영원토록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게, 그 마침은 멸망이요, 비참하게 된다는 거. 가슴 깊이 새기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